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내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야곱과에서의 극적인 화해, 은혜의 감격을 나누었습니다. 20년의 두려움과 증오가 무너졌고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이 야곱의 놀라운 간증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감격적인 재회 직후에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이 성화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형 에서가 야곱에게 아주 따뜻한 손길을 내밉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가자고 손길을 내미는데 형제로서 이제 안전하고 친밀하게 살아가자는 놀라운 제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야곱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야곱은 아이들과 가축의 연약함을 돌봐야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느린 걸음을 통해서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형님 앞서가세요. 저는 세일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거절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야곱의 미진한 회개의 흔적, 그리고 옛 습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했던가요? 형님, 제가 형님을 속였네요. 아이고 형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당신 안에 있는 죄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당시 에서에게 선물을 바치고 엎드려 절함으로 상황적인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을 때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에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자기 보호 본능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곱의 최종 목적지가 또 아버지 이삭과 언약의 땅에 있는 베델이었는데 야곱은 에서에게 세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세일로 가지 않고 중간 지점인 숫곳에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숫곳은 초막이란 뜻으로 잠시 머무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은 그곳에서 숫곳에서 집을 짓고 나중에는 세겜성 근처의 땅을 사서 정착을 합니다. 야곱은 이방 땅, 곧 세상의 안락함에 자꾸만 발을 들여놓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은혜는 받았지만 죄의 유혹에 어떤 타락한 자기 본성에 머뭇거리는 야곱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즉 성화의 여정에서 보여주는 갈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에서와 완전히 헤어지고 세겜 땅에 정착하면서 세상에 안주하려 할 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성화의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것, 이것은 야곱은 에서에게는 7번 절하며 겸손했으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베들로 가는 길에서는 머뭇거리며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세겜에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이 이 에서에게서 이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 그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겸손하게 순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에서 화해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부르심, 즉 이 베델로 돌아가라는 언약의 말씀 앞에서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보이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세겜에 머물렀지만 그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은 밭의 일부를 사서 정착지를 만들었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비록 세겜 땅에 있었지만 그의 신앙 고백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에서에게서 도망치는 옛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야곱입니다. 비록 언약의 최종 목적지인 베델까지 가지 못하고 잠시 머물렀지만 야곱이 세상과 구별된 예배의 장소를 만들었다라는 것, 불완전하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고 그 모든 인생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 즉 자기가 서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 이것이 중요한 예배의 자세, 또 성화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킹스웨이 교우 여러분들,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를 받은 후에도 머뭇거리면서 세상과 타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세상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받지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서의 용서와도 같은 것, 칭의라고 합니다. 너는 더 이상 나와 적대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용서했어. 그러므로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내가 얘기해 줄게. 라는 칭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즉 베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저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 비로소 성화의 여정을 제대로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합리화하지 않고 나의 예습감과 이기심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숫곳이나 세겜처럼 세상의 편안함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터 위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하늘나라와 완전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추신 것이죠. 그분의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용서를 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세상의 유혹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베델로 향하여서 여전히 이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